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는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들을 멀리하시고 죄인들을 징계하신 분이시지만 죄로 가득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왕이 죄인의 찬양을 받겠습니까? 어떤 왕이 죄인의 경배를 받겠습니까? 어떤 왕이 죄인의 얼굴을 보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주님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 주님만 우리 심령에 오롯이 붙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죄 많은 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전능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 예수님만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찬양을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새로운 교회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구나, 가족 같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참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헌신 예배 때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멀리 출타 중이신데 원래 그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대장이 없을 때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들어왔을 때 내가 필요 없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등급이 있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 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바라기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동물원이 있었어요. 적자가 너무 심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동물을 보고 싶어서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했는데 코끼리도 팔고 호랑이도 팔고 원숭이도 팔고 밥 많이 안 먹는 강아지나 조그만 토끼 같은 것만 이제 남겨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놀러 왔는데 볼 동물이 없으니까 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분이 마음이 애가 타서 알바를 구했습니다. 원숭이 탈을 쓰고 알바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알바를 하려고 가서 열심히 이제 아이들이 와갖고 막 박수 치니까 얼마나 원숭이 탈을 쓴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막 하다가 옆에 있는 사자우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없었거든요. 저 멀리서 있는 사자가 슬렁슬렁거리면서 자기 앞으로 다가오더래요.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야, 이거 내가 알바비 조금 더 벌려고 했다가 큰일 났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사자가 옆으로 쓱 오더니만 말을 하더랍니다. 원숭이는 시급이 얼마예요? 알고 보니까 다 팔고 아무 동물도 없어서 이제 사자도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표면에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표면에 있는 사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탈을 쓴 그런 연약한 자였던 거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수많은 것들 다 표면입니다. 이면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표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시간 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오늘 봉독하신 성도님께서 한 절이 맞지요? 라고 물어보셔서 네, 한 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건강이 약해서 빈약한 자도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 사제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돈이 없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쳤던 역사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굴 말할까요? 영혼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서 가난해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그 당시의 의미는 범죄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 죄를 지은 죄인을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영혼이 가난해졌어요. 살인을 하면 영혼이 누추해졌습니다. 사기를 치면 영혼이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가 있죠.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충분히 바르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영혼이 부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큼은 깨끗해야 했고 영혼만큼은 부유하다고 해야 한다고 여겼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마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깊은 자기만의 세계의 도를 닦았어요. 모두가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도를 닦는 심정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고자 했던 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게 될 때에 가난한 영혼을 가진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불의 심판,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유해지길 원했어요. 내가 돈은 없어도 영혼은 가난하지 말아야겠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행을 하면서 마음이 영원히 부유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 당시의 가르침의 방향이 그랬다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부유해져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영혼이 윤택하고 기름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모든 죄악을 저지른 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야, 저 선생님 보니까 뭔가 특별해.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 심령이 부유해질 수 있겠어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따라왔으니 영혼이 부유해졌구나라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리와 창녀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라, 심령이 빈약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자와 사기꾼처럼 그런 별 볼 일 없는 죄악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해지라고, 빈약해지라고 말씀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윤택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특히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요, 마음의 부유함이 배 이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느껴본 적 있으시죠? 예배를 딱 드리고 났을 때의 마음의 뿌듯함,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죠.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금식 참 하기 힘든데 2주까지 해봤습니다. 2주. 예, 제 체격에 2주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났죠. 금식하고 나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살은 좀 빠졌습니다만 금세 요요가 다시 오더라고요. 또 죄를 멀리하려고 싸우면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자신감이 넘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싸웠어. 죄가 싸워서 내가 이겼어 하는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요한 자에게 복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틀렸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존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혼자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윤택하고 부요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고, 그래서 가난한 영혼이었고, 진실된 영혼이었고, 올바른 영혼이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버틸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라고 주님을 찾는 영혼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타락전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에게 끔찍한 죄악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죄성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죄악된 생각이 인간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가난한 영혼이 싫어요. 이런 모습으로 안 살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유한 부자인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기를 원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종속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기 스스로가 지배하고 싶었고,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존재하고 의롭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로에서 인간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 기로에서 인간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와 특권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영혼은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종교 생활들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존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원숭이를 보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의 헛소리를 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혼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갔고, 영혼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끔찍한 저주였고, 타락한 인간의 말과 행동들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활동들,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말씀들로 인하여 스스로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하고 많이 말씀을 암송하면 할수록 영혼이 부요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날마다 금식과 기도로 천국 가는 길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난한 자, 죄인된 자, 영혼이 풍요롭지 않은 가난한 자들을 산으로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에 모인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자신의 영혼이 가난한 것을 고백하는 자라고, 바로 자신의 영혼이 초라한 영혼인 것을 고백하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으로도 자기의 영혼이 부요해질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창녀가, 세리가 이미 타락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이 무엇을 한들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산에 모인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자기의 마음이 낮아졌고 자기의 심령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천국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령이 부요해졌던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모든 종교는요, 내 심령이 부요해져야 그 종교가 말하는 어떤 천국,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요, 천주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무언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영혼이 부요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형태와 언어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내 영혼이 부요해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모든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에 부요함이 있어야만, 너 스스로 네 영혼을 부요하게 만들어야만 천국에 보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미 천국 가는 포인트를 많이 쌓은 자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부요함들을 수많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 영혼은 이미 내 노력을 부요해졌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그분이 갖고 있는 풍성함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을 가지고 어떤 수련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타락한 영혼을 원래 타락하기 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의 영이 부어져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끝이 없고 예수님의 영은 부유하게 하며 예수님의 영은 오직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가난한 영혼을 가진 자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으로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애씀으로는 심령이 부유해질 수 없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고 네가 부유해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인간 자신의 영혼의 가련함과 가난함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필요 없다고? 말도 안 돼. 이것만이 방법이고 이것만이 길이야. 네가 말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정해놓은 패턴에 따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난하지 않은데, 이제 우리는 부유한데라며 자기들을 자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오히려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니 막 화가 치밀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시니 열이 받았습니다. 죽어라 금식했는데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향하여 영혼이 가난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하여 가난한 영혼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너희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떤 마음까지 품게 됩니까? 저 예수를 죽이자,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는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부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저 예수야말로 가련한 자야, 저 예수야말로 가난한 자야, 알지 못하잖아,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잖아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주님은 뒤엎으셨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고 오직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영혼 이미 자기의 열정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가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처럼 가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라고 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유한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놀랍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부유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 행위로 이미 내 마음의 부요함과 내 마음의 평안함과 내 마음의 거만함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교만해져서 나의 부요함으로 천국 갈 수 있지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천국 문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야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천국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은 나의 영혼의 부유함으로 가는 곳이 아닌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의 영으로 부유해질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 천국에서 살려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창녀, 주님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도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천국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는 곳, 그곳이 천국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한다는 율법에 입각한 사고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 죄 지은 자는 천국 갈 수 없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날마다 지옥을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다 돌아보셨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을 다 지키면 갈 수 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영혼이 너무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죄와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네가 죄가 많니? 네가 죄가 없니? 이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만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어떤 행악을 했을지라도 그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이 부어지면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으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 것을 내가 알기에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가난한 영혼을 가진 모든 범죄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 이 땅에서 가련한 죄인의 인생을 살다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범죄한 가련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있는 일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빼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늘 주눅들고 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그들처럼 매일 금식할 수 없었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로 영혼이 충만했고 부요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가련하고 죄 많은 삶을 살기가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국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특정인들만 늘 천국과 가까운 삶을 살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심 마음속에 종교 지도자들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루 종일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확신도 없었어요. 이거 한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하여 가난해진 영혼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빈곤한 너희도 천국 갈 수 있다. 상한 심령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천국이 열렸다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늘 그들이 듣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영원히 부유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지켰습니까? 금식 몇 번 했습니까?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이게 늘 기준이 되어서 늘 주눅 들고, 야, 어떻게 하냐, 지옥 갈 것 같다, 이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라도 나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울며 불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많은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 처음 들어봤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마음이 부요하고 마음이 넉넉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난해도 천국 갈 수 있고 죄 많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던 천국이 갑자기 눈앞에 가까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들어보지 못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대 라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죄 많고 가난한 인생들을 예수님은 축복의 잔치 가운데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자기의 종교적 수련이나 자기의 선행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부요해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여전히 영혼이 더럽고 영혼이 죄로 가득하며 그래서 상당히 가난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더럽지만 정결하게 하시고 더럽지만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움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빛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로운 행위, 내 안에 있는 착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영혼을 가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요한 영혼이 된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란 영혼이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여전히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부요해졌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난 여전히 가난하고 난 여전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그 부족한 영혼에 예수님의 영이 부어진 자가 성도이고 예수님의 영이 채워진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 천국에 간답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나서 맑아서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가련한 영혼에 예수님의 가장 귀하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자입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온 사랑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줘야죠. 깨끗하게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해주고 아이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푹 잘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중에 깨끗한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데려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더러워도 코 찔찔 흘리고 있어도 내 아이면 데려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아이를 골라서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가장 더러워도 나를 닮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따르는 그 아이를 데려와 집으로 데려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녀가 더럽다고 너 놀이터에서 더럽게 놀았으니까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러워도 깨끗하게 씻겨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더러워도 잘자리를 준비해주고 더러워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놀이터에서 가장 깨끗하게 놀았기 때문에 손에 흙도 묻히지 않고 신발도 더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그래서 놀지도 않고 손만 씻고 있는 자가 있어요. 놀이터는 노는 곳 아닙니까? 놀아야죠. 근데 놀지 않고 더러워지면 아빠가 나 안 데려갈 거야. 손만 씻고 있고 발에 있는 흙 털고 있고 그런 영혼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손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어서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벽만 바라보며 10년 수행했네 20년 수행했네 자랑하는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부요해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히 부어주시는 영혼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아닌 예수님의 영혼으로 그 주님의 집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가난한 영혼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영혼들을 불러서 자신의 부유한 영혼을 부어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영혼을 부음 받아야 합니다.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내가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가장 우월한 자야. 부유한 영혼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는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는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지었는데 이 예배에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하나요? 엎드릴 때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는 그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입니다.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는요 100번, 1000번, 만번을 드려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틀린 예배를 드리고 잠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충만하신 영이 나의 가난하고 범죄하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내 연약함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한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예수님 만난 자만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때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이 없으면 예배 왜 드리는 건지 모르겠네. 이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왜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으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 예수님을 인한 감격이 없으면 10년, 20년 예배 드려도 결국 헛된 수고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헌신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망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세울 게 없는데요 하는 그런 자에게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참히 찢겨진 죄인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죄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내가 먼저 되고자 했던 수많은 죄악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혼 안에 죄악이 많은 자에게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죄악이 많은 자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악이 많은 자를 향하여서 온전한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으면 그의 죄악과 더러움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했던 음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고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하다 고백할 때 부욕해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언가를 도달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과 중심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